여러분 오늘 사랑의 5가지 언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배웠을 때가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인정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제가 문화상품권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낼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였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자, 선물은 적용이 뭐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선물도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곁에 갔을 때 아버지가 선물로 주셨잖아요. 안아주셨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선물로 안아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선물이고,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자, 봉사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기 파란색 티 윤성 형제님이시죠? 윤성 형제님 말씀 굉장히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윤성 형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봉사? 뭐이가 네, 봉사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얘기. 베드로 막 예수님이 생선 잡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다가왔을 때 뭐가 떠올렸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불 보면서 떠올렸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냐면 재헌신하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일에 참여해라. 이게 이제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이 뭐였을까요? 함께하는 시간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4번째였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킨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언어, 뭐 이성과 동성 간에도 우리가 스킨십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악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악수. 우리 악수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나리홍진이 한번 저랑 악수해 주실래요? 네, 한번 나와주세요. 잘생긴 나리홍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남자 사이에서 악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시는 분? 뭐예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무장해제. 난 당신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이게 내 손 오른손에 무기가 없다. 여러분, 이런 스킨십에 의도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의도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총무님이 잘하면은 제가 어깨를 툭툭 이렇게 치면은 총무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어깨 툭툭 치면 너무 좋아요. 회장님,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회장님을 툭툭, 이 어깨 좀 커니까 툭툭 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회장님은? 오늘 할 내용인데 이거. 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스킨십이 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스킨십에서 나눌 건데 먼저 조금 우리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먼저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혁명의 뿌리는 20세기 초에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본능적 욕구가 온전하고 가차없이 충족될 때 정신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본능적 욕구가 온전하고 가차없이 충족될 때 정신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성적 욕구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50년 동안 이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백한 임상적 사실에 따르면 무제한의 성적 만족을 추구한 사람들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왜 갑자기 발음이 안 되죠? 갑자기 발음이 안 돼요. 신경증적
갈등이나 증후군에 시달린다.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파트너를 바꿔서 이렇게 뭐 성관계를 하고 그래도 그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병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학자였던 당대의 사회학자였던 피티림 소로킨 이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는 부부에 비해 건강하지. 또 읽어주세요. 시작. 불화 역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적 자유 이런 게 이제 욕구대로 그냥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상상하지 마세요. 막 상상의 나래 펼쳐 설교가 안 들어. 그냥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속궁합 얘기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예, 상상하지 마세요. 속궁합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 가져본 다음에 내가 이 남자랑 내 이 여자랑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동거하잖아요. 동거 해가지고 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국에서 이게 연구한 건 아니고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인데 동거 커플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본 거죠.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나라였냐면 캐나다하고 스웨덴하고 뉴질랜드하고 미국 등 이렇게 동거 후 결혼한 커플, 동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동거 안 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동거한 다음에 결혼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깨진 커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거했을 때 이 남자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했었던 남자하고 바람 피는 것도요, 동거한 경험이 있는 남자가 4배나 많다고 합니다. 바람을 펴요. 동거하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 여자를 만나다 보면 성적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맛을 계속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자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자극적으로 갑니다. 분명히 자극적으로 가요. 저도 넷플릭스 처음에 봤을 때는 자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진짜 저도 되게 자극적이었는데 자극적인 것도 조금 더 보면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좀 약하네. 예? 좀 더 이렇게. 그럼 좀 자극적이면 또 자극적인 거 없나? 이게 관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서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서로 결혼해가지고 약속된 그 결혼 안에, 이거는 여러분 성관계는 죄가 아닙니다.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데 왜 아름답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아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고,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혹여나 역시 여기에 목사님 저는 솔직히 끝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남자분들 형제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그러한 여인들을 버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내로남불하지 마세요. 본인들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왜 여자는 안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가늠한 여인 보고,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가늠한 여인 보고 다시 짓지 마,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딱 얘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하면 안 돼.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안 돼. 지금까지 이제 했다면 안 돼요. 오늘 잘못 왔어요, 지금. 오늘 여기 잘못 왔어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내가 미래의 남편과 내 미래의 부인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보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결혼하라. 정욕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불타오를 나이. 지금 다 불타오를 나이. 불타오를 나이. 30살 넘어가도 불타오른 나이고, 실은 남자들은 20살 초반부터 불타오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은 30부터 불타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둘 다 불타오르는데, 둘 다 저기 지금 차에 둘이 들어가 있는데, 둘 다 불타올라가지고 둘 다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굉장히 힘드네. 절제할 수 있어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만약 절제할 수 없거든 뭐라고요? 결혼하세요.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대상자가 없는 사람이 이것도 좀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주여.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했는데, 성욕이라는 피아노 건반을 악보에 맞게 눌러야 할 때 누르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욕이라는 피아노 건반을 악보에 맞게 눌러야 할 때 누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결혼하시라고.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서로가 결혼 안에 만나서 결혼 안에 만약에 경험이 처음이다. 두 분 다 결혼했는데 진짜 그 아름다운 성관계가 맺어집니다. 진짜요. 그래요. 진짜요. 이 엄청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부부관계가 더 좋아요. 진짜 더 좋아요. 서로 막 더 사랑하고 막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욕이 불타오르거든. 죄송해요. 되게 결혼했다고 지금 건방지게 지 혼자 결혼했다고. 여러분 나이에 저도 죄송합니다. 저보다 누나 형님들도 있지만 힘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인터넷 딱 하다가 갑자기 팝업 팍 뜨는데 요즘에는 무슨 인스타 하는데도 막 그 여자들 자꾸 있잖아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여자들이 자꾸 운동복이 완전히 샥 붙어가지고, 그죠? 제가 이상한데 들어가는 건가? 아닌데? 근데 운동복이 쇽 이렇게 돼가지고 꼭 트레이닝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 막 해가지고 하는데, 막 가끔 막 저도 보다가 막 이렇게 막 넘겨요. 막 가끔 보다가 이게 뭐야? 어쩔 때는 막 내용이 좀 되게 선정적이야. 내용이 막 굉장히 선정적이. 근데 그게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다가 정신 차려라. 야, 너 목사야. 정신 차려.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안 하신 우리 형제님들 얼마나 이게 불타오릅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도 TV에서 또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딱 나오면 갑자기 상상의 나래로 막 이렇게 막. 죄송해요. 제 경험인가요?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이 갑자기 수련회 갔는데 전등을 간다고 전등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배에 막 식스팩이 딱 어머 이럴 수 있잖아요. 팔 근육이 막 이렇게 있고 아이고 멋있다고 막.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욕이 불타오르거든. 뭐라고요? 결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성 간의 스킨십 외에도 사실은 이제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스킨십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우면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는 그러한 스킨십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도 부모의 품 안이 아니면은 굉장히 울어요.
우리 집에 있는 6살 그 유나도 엄마 품에서만 있으려고 그래, 잠잘 때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이게 스킨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감인 거예요. 내가 엄마가 있다라는 소속감이죠. 근데 이게 우리 공동체 간에서도, 제가 오늘 이제 저기 순천에 그 결혼식을 다녀오는데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스킨십을 안 좋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셀에서 2명이 자꾸 막 자기 허리에다가 막 손을 넣고 막 껴안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는 그게 스킨십이 그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옆에 와가지고 막 언니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미국에 가면은, 미국 교회는 저도 미국에 한 1년 있었는데, 미국 교회 가면은 무조건 인사를 이렇게 이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주먹으로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등 한번 치고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껴안아주고. 이게 인사예요. 한 명 할 때마다 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한인교회 가가지고 형들이, 동생들이 이렇게 서로 포옹해주고 안아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좀 뭔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킨십에도 딱 2가지가 있어요. 순기능하고 역기능. 어떤 거는 이렇게 위로가 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내가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만, 어떤 거는요 싫은데. 아까 우리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기분 나쁠 때 툭툭 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나 지금 뭐 누가 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으면 어때요? 기분 나쁜 거죠. 내가 기분 나쁠 때 누가 건드리는 거 굉장히 그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형제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막 이렇게 악수하자고 막 하고, 예? 기분 나쁜 거죠. 이게 더 나아가서 엮이는 건 뭐냐면, 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스킨십을 하기 싫은데 남자가 불타오르니까 막 직진할 거 아니에요. 막 직진하면 자매님들이 하지마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것도 결국에는 이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이 스킨십의 2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러한 공동체 소속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사탄의 인형 보신 적 있으세요? 사탄의 인형? 제가 어릴 때 사탄의 인형 보고 진짜 한 2주간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어요. 사탄의 인형 되게 무섭잖아요. 아시죠? 갑자기 이렇게 인형처럼 있다가 갑자기 사람 지나가면 타타타타타 와가지고 막 이거 사탄의 인형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꼭 사탄의 인형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저희 집 유리는 불투명했어요. 계속 거기 사탄의 인형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품에 막 2주일 동안 같이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스킨십을 통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소속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성 간에는 말고 형제들 간에는 좀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해주고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들기고 헤이 브로 이러면서 이렇게 좀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어떨까?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스킨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 에서하고 이제 화해를 이루려고 할 때 그 꾀를 다 썼어요. 꾀를 다 쓰고 나서 야복 나루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 하나님이 씨름을 해주셔요.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여기 이제 허벅다리 그쪽 뼈를 이렇게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나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32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제 이겼는데 여기를 딱 쳤어요. 이거 왜 친 줄 아세요? 이거 왜 친 줄 아세요? 이거 왜 이거 하나님 나가게 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너 그거 꿈 아니야. 너 진짜 하나님 만난 거야.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형과 그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와 갈등 있잖아요. 못 삽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네가 화해할 사람이 네 형보다 내가 먼저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씨름을 해가지고 그냥 져주시고 야곱의 거기를 허벅지 거기 뼈를 팍 부셔버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아, 너 꿈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나서 야곱의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33장 20절이에요.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그 이름을,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 성읍에다가 이제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불렀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씨름을 하던 도중에 야곱한테 그랬거든요.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후에 뭐라 그러냐면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한 얘기예요. 야곱이 한 얘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씨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완전 강력한 스킨십이죠. 뼈를 부러뜨린 스킨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이 스킨십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스킨십을 보면은 우리 이제 어린이 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이민도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죠? 어린아이들이 만져주기를 바랬는데 부모님들이, 제자들이 여기 오지 마라, 애들은 가라, 딱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라고요? 스킨십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스킨십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스킨십을 좀 더 보자면 예수님은 스킨십으로 기적을 행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눈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 거기다가 침을 바닥에 뱉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붙여버린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또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말씀.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스킨십이죠.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냄새 났을까요?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단순히 근데 이게 씻겨졌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 실로암이 뭐예요?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진짜 영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단순히 육의 눈도 떠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의 사건은요, 단순히 기적을 고친, 육신의 기적을 고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의 스킨십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조금
와닿는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다 격리되어 있잖아요. 다 격리되어 있고 만나지 못하고, 다가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격리되어야 할 그 사람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우리는 안 만지잖아요. 저도 못 만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밑에 즉시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스킨십이죠. 할렐루야. 또 있어요. 이제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놓고 있는데 거기서 가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스킨십을 발휘해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닌데요. 마태복음 8장 14절 맞나요? 마태복음 8장 14, 15절 없나요?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스킨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진짜 스킨십,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스킨십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봉사, 우리의 발을 씻긴 그 사건, 세족식, 그게 봉사하고 스킨십이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스킨십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발 마사지 해주신 거죠. 여러분, 발 마사지예요. 발 마사지 해주시고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스킨십으로, 너희도 위로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내가 너에게 봉사한 거죠. 너희도 위로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여수 예양원에서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 하면은 그 한센병자를 만났을 때 아무 냄새도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봐요. 손양호 목사님은 예양원에서 한센병자의 피고름을 빨 때도 냄새 안 났겠구나. 이 사람은 원자폭탄 사랑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손양호 목사님 기도문을 읽으면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센병자 우리 사람들 만날 때 코에서 냄새가 안 나도록 제 코를 막아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난 거예요. 안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손양호 목사님은 사람 아닌 것 같으세요? 나병 환자 이렇게 나병 환자 사람들은 다 거기에다가 신무지 깔고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간 거, 그냥 껴안아주고 이런 얘기까지 했대. 내가 진짜 차라리 한센병자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도 보면은 냄새가 났고 때론 더럽기도 했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 안 갖게 해달라고. 그게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진짜 스킨십을 한 거죠. 진짜 스킨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한 거예요. 진짜 위로자가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신사참배 거절해가지고 5년 동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8.15 광복절에 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발걸음이 향한 게 어디냐면 여수 애양원을 가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고름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그 환자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를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섬기고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라. 이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스킨십하고 위로하고 봉사한 것처럼 너희도 어려움 당하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안아주고 그들 위로하고 껴안아주고 같은 공동체의 소속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우리가 가족임을 좀 너희가 껴안아주고 스킨십하면서 느끼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도전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한 우리 예수 세대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 미문 앞에, 성전의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안진뱅이를 미문에다가 옮겨놨을 것 같아요.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뭐 안진뱅이가 여기 하루 종일 살았겠어요. 뭐 38년 베데스다 연못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구걸하게 하든 어떻게 하게 하든 해가지고 이제 미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뒀는데 이거는 함께 하고 만지는 건데 스킨십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스킨십이 딱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딱 지나가는데 이 지금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실은 뭘 구했냐면 돈을 구했어요. 돈을. 어떻게 보면 병 낫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돈을 구한 거예요. 돈 주세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돈을 달라 그랬는데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게 없다. 아마 때마침 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은혜죠. 돈 줬으면 그냥 끝났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생 저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때마침 돈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돈도 없어. 나 돈 줄 거 없다. 돈 줄 거 없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다. 실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인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어라 한 다음에 오른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일으킨 거예요. 진짜 스킨십이죠. 근데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진짜 스킨십이 서로 이루어진 거예요. 같이 이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밖의 인생, 미문 앞에 성전 못 들어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말만 미문이에요. 미문이 아니에요. 절망의 문이에요.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살리냐면 베드로가 살리는 베드로. 베드로의 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스킨십하여 영혼을 살려야 된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된다. 아멘. 저희 아는 어떤 그 집사님이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대.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부모님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감사했대. 왜냐하면 너무 못되게 대하니까. 어릴 때부터 막 장사 자기 다 시키고 막 너무 못되게 대하니까 결혼할 때 딱 자기 부모님이 아닌 거 알고 감사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까지. 이 어릴 때 부모님 이거에 대한 상처가 지금까지 있어요. 겨우 이제 할머니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거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지고 애를 낳았는데 모르겠어요. 산후 우울증까지 같이 왔는지 이게 완전히 믹싱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농약을 드신 거예요. 농약을 죽으려고 농약을 먹는데 이제 막 난리 나가지고 사람들 가까워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이거 막 엄청 뭐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세척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막
이제 병원에서 이제 남편분하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딱 나왔는데 진짜 그냥 죽을 것 같았대요. 휠체어 타고 딱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머리에 대고 기도를 딱 했대. 근데요, 이분이 이때 나왔어요. 이때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를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나왔대. 이런 터치를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 개척 나가신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사랑의 부목사님. 그냥 그 목사님은 이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길래 아이고 힘드시냐고 하면서 그냥 안수기도 하나 한 건데, 근데 그 안수기도가 영혼을 살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말을 안 듣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 말 저 모범생 같이 생겼나요? 말 좀 안 들었을 것 같나요? 제가 119를 타고 응급실에 딱 갔는데 그때 좀 겨울이었어요. 좀 추웠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응급실에 가려면 급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갔죠. 슬리퍼로 신는 채로 이제 막 실려가지고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응급실에 막 누워가지고 막 입을 막 빠바바박 떨었어요. 계속 너무 추우니까 빠바바박 춥더라고요, 진짜. 근데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말없이 자기의 양말을 딱 벗은 다음에 제 발에다가 딱 신겨주던데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전 아직도 그 스킨십이 기억나요. 제 말 안 들었을 때였거든요, 부모님. 근데 엄마는 엄마야. 아들 포기 안 해. 아들 사랑해.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그 터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스킨십을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도 더 나아가서 이러한 스킨십을, 영혼을 살리는 스킨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나도 그 손길을 남에게 펼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스킨십에 대해서. 저랑 같이 그 사역했던 분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어요. 파탄이 나가지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지사님 일로 와보시라고 해가지고 약간 저기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남자 지사님입니다. 여자 지사님 아니에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지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막 제 앞에서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서 뭐 해줘요? 그냥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이 지사님이 살아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있어.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 지사님 지금 상황 똑같아요. 환경과 여건 똑같아요. 진짜 똑같은데 새 사람이 되어 있어. 위로를 진짜 경험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위로자가 됩시다. 아멘. 위로 받은 자로 위로자가 됩시다. 영혼을 살립시다. 잡아줍시다. 냄새나도 안아줍시다. 근데 여자 남자 안아주면 안 되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